요한계시록 9주차 오늘 영광의 보좌 4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5장 이게 천상에서의 보좌의 모습을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앞서서 우리가 2장, 3장에서 지상의 7 교회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이제 4장, 5장은 천상에서의 교회 모습을 우리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제 하늘로, 이제 천상으로 성령에 감동돼서 이제 그 앞에 나아가서 그 속에 있는 보좌의 모습과 그다음에 그 보좌 앞에 있는 뭐 24장로라든가 내 짐승이라든가 그런 광경들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습니다.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물론 지금도 되어지고 있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은 이가 있는데, 그래서 벌써 천상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고린도후서에서 자기가 이제 삼층천에 갔다 왔다. 근데 그 당시 세계관 속에서 삼층천이라는 것이 바로 천국을 표현할 때 이제 삼층천이라고 하는데, 이제 요한이 지금 올라간 그 하늘이 바로 그 천국입니다. 그 보좌에 하늘 보좌에 이제 그 자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 가보니까, 하늘에 가보니까 거기에 보좌가 있고 보좌 위에 앉으시니 하나님이시죠. 보좌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형상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이제 여러 가지 그 보석의 종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하나님,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 그 주위에 무지개가 이렇게 들려 있고, 그 모양이, 그러니까 굉장히 그 하나님의 모습이 다양한 그 보석의 영롱함, 아름다움, 그런 광채가 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모양이 녹보석, 영어로 에메랄드가 이 녹보석입니다. 그래서 그 보석의 비유를 통해서 요한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보석의 광채처럼 하나님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무지개가 거기 둘려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무지개 하면 이제 노아 홍수의 사건 이후에 무지개가 생겼죠. 그 무지개가 보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한 것은 너희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의 증표로서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셨는데, 거기에 무지개가 둘려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약속에 대한 신실함,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그 광채가 바로 무지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물론 이제 환상 중에 보았지만 하나님을 그런 보석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어떤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순결함,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함, 이런 것들을 요한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 계시록에 이 보좌라는 말, 특별히 4장, 5장에 보좌라는 말이 많이 언급이 됩니다. 무려 4장, 5장에 17번이나 이 보좌라는 단어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좌라는 개념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그런 용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좌라는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중요한 보좌가 두 가지가 언급을 합니다. 이 첫 번째는 바로 이 지금 설명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보좌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13장 2절, 16장 10절에 나타난 짐승의 보좌, 짐승의 보좌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이 두 가지 보좌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계시록 전체는 이 두 보좌를 통해서 이제 일종의 전쟁을 벌이는 것 같은. 그래서 이 두 보좌를 통해서 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과연 이 보좌라는 건 뭐냐면 보통 왕이 앉는 통치의 권력 상징하잖아요. 통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통치의 권한이 누가 가지고 있는가? 이 보좌라는 단어 속에서. 그리고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그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가? 계시록이 말하는 이 보좌라는 신학적인 용어를 우리가 이해할 때 과연 누가 세상의 주권을 관장하는 자인가? 이것을 밝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하늘의 보좌, 이 4장,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늘의 보좌라는 것은 그만큼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 보좌에 대한 언급은 우리가 앞서 3장 21절, 그 마지막 그 교회에 약속한 말씀 속에서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기서 내 보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약속한, 라오디아 교회에게 마지막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약속한 것은 뭐냐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줄 것이다. 근데 그것은 내가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셔서 십자가를 이기셔서 아버지께서 보좌에 나를 앉힌 것 같이 너희들이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면 내가 앉은 이 보좌에 너희도 앉게 하겠다. 이게 이제 3장 21절에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약속한 보증의 말씀이에요. 바로 이것과 연결해서 우리가 보좌라는 것을 생각할 때 주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죠. 그래서 5장에서 오늘 4장을 살펴보지만 다음 주에 5장으로 넘어가면 지금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보좌지만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 그 통치가 바로 예수님과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궁극적으로 믿음을 지키고 견딘 자에게 양자된 성도들도 역시 그 통치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이게 계시록의 핵심적인 주제예요. 6장부터 여러 가지 심판이 계속 아주 무시무시한 심판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이 4장과 5장에 기록된 하늘 천상의 하나님의 보좌. 많은 심판과 교회와 성도들이 고난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냐?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냐? 그 권력을 통치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냐? 라고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시며 어린 양이시다. 이거예요. 궁극적으로 이제 나중에 가면 그 왕같이 성도들이 승리한 자, 믿음을 지킨 자들이 왕같이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다스리며 살게 될 것을 보장하는 것.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보좌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잘 이해할 필요가 있고, 요한계시록 전체를 읽을 때 분량적으로 보면 굉장히 심판의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서 굉장히 두려움과 공포심을 가질 그런 생각을 갖게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바로 그 보좌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되신다.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그 왕적인 보좌의 권세를 우리에게도, 교회를 향해서도 보장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심판과 환난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보좌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제 4절부터는 이제 그 천상의 보좌 주위에 어떤 참여자들이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 보좌에 둘려서 24보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주위에 24개의 또 작은 보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이미지가 그려지죠? 가운데 무지개 광채가, 그리고 많은 에메랄드빛, 홍보석, 여러 가지 다양한 정말 영롱한 보석과 같은 빛이 나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 속에 그 주위에 24개의 보좌에 왕관을 쓴 24명의 장로들이 그 주위 중심으로 해서 주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24장로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신구약의 교회, 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표하는 상징적인 표현이 바로 24장로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들도 역시 작은 관을, 금관을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마치 시내산에서의 계시를 연상하게 하는 그런 우레소리가 나고, 또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통 이 하나님 7영을 또 성령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앞에도 이렇게 그 물두멍이라고 그러죠. 그걸 바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바다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은 성결한 예식을 거행할 때 필요한 도구였고, 여기서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얼마나 깨끗하면 유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물로 된 것이.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성결한 성소와 같은, 그러면서 그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어떤 누구도 숨길 수 없는 모든 것이 비춰지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 가운데와 또 보좌 주위에 4가지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생물을 표현하는데 우리 이미지를 그려보면 무슨 괴물처럼 느껴지죠. 몸에 눈들이 가득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네 생물.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고, 여기서 나오는 생물들, 4가지의 생물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4가지의 생물들은, 사자라는 것은 이 들짐승 중에 왕이죠. 사자. 그러면서 이 사자는 하나님의 위엄을 이렇게 상징하는 그런 동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둘째 생물은 송아지. 원어적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젊은 암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가장 힘이 센.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 힘, 이것을 상징하면서 이 황소는 이제 초식 동물 중에서 그래도 대표적인 그런 짐승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죠. 모든 생물체의 가장 왕과 같은 존재가 사람이죠. 그리고 이거는 또 하나님의 지혜를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 생물은 독수리. 하늘에서 활동하는 짐승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 왕과 같은 존재가 독수리죠. 그리고 이 독수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고고함, 초연함,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가 땅을 붙이고 사는 짐승과는 다르게 가장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눈이 굉장히 좋다고 그러잖아요, 독수리가.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고고함을 표현하는, 그래서 이 4생물은 그렇게 볼 때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상징하는 생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4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어디에 나타나 있냐면 이사야서 6장 2절에 보면 수랍들이 모시고 서는데, 하나님을 수랍이라고 그러죠. 천사를. 수랍들이 서 있는데 각기 6날개가 있다. 보통 우리가 천사 하면은 날개가 2개가 있는 거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수랍들은 날개가 6개가 달려서 이제 두 날개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두 날개는 하늘을 이제 나는 그런 형상이 바로 이사야서 6장 2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생물이 그렇게 날개가 6개가 달려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또 그런 거를 보면 아마도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어떤 천사,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 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뭐 우리가 이걸 그대로 그림을 그리면 괴물이죠, 괴물. 근데 이제 눈이 가득하다라는 표현은 이제 하나님의 창조,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눈이라는 것은 이렇게 관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이 가득하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지키시고, 세계의 모든 창조하신 만물들을 지키시고 끊임없이 경계하고 계신다. 우리가 계속 우리는 눈이 2개밖에 없어서 피곤하면 눈을 감아야 되지만 눈이 여러 개가 있어서 항상 깨어서 세계의 모든 피조물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기도 하고 경계하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눈이 안과 주위에 가득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내 생물이 하는 이 역할이 뭐냐? 라고 했을 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날개가 있으니까 아마도 천상에서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는 대상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면서 하나님의 영원성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노래하고 있는, 내 생물들이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에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4장로 10절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머리에 있던 금관을 보좌 앞에 드리고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게 이 천상에서 요한이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거룩한 모습입니까? 그리고 거기에 있는 내생물들도 신비롭기도 한데, 그 신비로운 내생물이 계속 하늘을 나르고 결코 쉬지 않고, 밤낮 쉬지 않고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게 정말, 이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거룩함, 성결함을 요구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덕목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내 생물이 노래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하고, 또한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이 24장로들도 자기의 보좌가 있지만 보좌에서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서 자기가 쓰고 있는 금관을 내려놓고 그 보좌 앞에 드리면서
그분께 엎드려 그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그 하나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의 모든 전심을 다해서 우러나오는 중심으로 그분을 예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상에서 예배의 모습을 요한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4장에는 천상에서 그 네 생물과 또 24장로가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아마도 미래적으로 되어질 일일지도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영원히 최종적으로 주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가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광경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4장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역시 우리 머릿속에 있는 관을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리며 거룩하다, 그분을 찬미하는 그런 우리 미래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는 4장의 이 천상의 모습인데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 거기에 이제 드디어 주님이 나타나요. 어린 양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 두 장을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4장과 5장을 보면 거기에 메인 캐릭터가 이제 4장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고 5장에서는 아들입니다. 어린 양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4장에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 5장에서는 구속의 어린 양을 표현하고 있고 이 4장에서는 보좌를 설명하고 있다면 이제 그 보좌의 오른손에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책에 대해서 5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 이제 요한이 이제 천상에 입장하는 장면부터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1절에서 5절까지 그 봉인된 책,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오른손에 잡고 있는 봉인된 책에 대한 설명이 1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다음에 2절, 3절에 그 하나님, 거기에 거하신, 보좌에 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면 6절에서 8절에는 바로 죽임당한 어린 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참석자들이 이제 4장에서 8장의 전반부까지 네 생물과 24장로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8절 후반부에서 11절까지는 그 생물체와 24장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응답의 모습, 그리고 이제 5장 9절에서 14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그 어린 양에게 24장로와 생물이 예배 드리는 모습, 이것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장과 5장이 그렇게 비교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면 숫자가 많이 등장을 하죠. 숫자, 독특한 숫자들이, 예를 들면 이제 7이라는 숫자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뭐 7 등불이라든가 하나님의 7 영, 그런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4장로, 24라는 숫자, 그 다음에 4, 내생물 4라는 숫자, 이런 숫자들이 이제 계시록에는 많이 등장을 해요.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숫자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숫자의 의미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7이라는 것은 이제 성경에서 완전수를 말해서 우리가 일주일을 7일로 우리가 지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과학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신체 리듬상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어줘야 되는, 7일째 되는 날 쉬어줘야 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사람에게도 그게 신체적으로 그게 가장 유익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성경에 7이라는 단어들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일종의 완전수를 성경에서는 표현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장로라는 것은 이제 12지파가 이제 2번 된 거잖아요. 12지파가 2번.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구약, 신약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요, 학자들이. 그래서 24 장로는 신구약 교회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전체적으로는 바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이라는 것도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하죠. 12지파라든가 아니면은 12명의 예수님의 제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숫자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라는 것은 그런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 여기서 이제 네 동물, 네 짐승이라고 했을 때 4라는 것은 이제 방향, 동서남북, 방향을 이야기할 때, 그래서 그것은 일종의 창조된 세계에 대한 상징, 동서남북으로 다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에 보면 7장 1절에 계시록 보면 땅에 네 귀퉁이를 잡고 있는 네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과 네 생물과 무슨 연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볼 때 그 땅에 네 귀퉁이를 잡고 있다는 것은 그 네 귀퉁이 안에 모든 세상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짐승은 모든 피조물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숫자들은 성경적인 전체적인 설명, 성경에 나타난 그런 숫자의 의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요한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도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해서 더 숫자적인 것들을 요한이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굉장히 환상적인 그런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상징적인 표현, 상징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찾아서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그 짐승을 그냥 문자적으로 우리가 받기보다는 그 짐승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어떤 이미지, 그리고 어떤 모든 피조물, 만물을 대표하는 어떤 짐승의 이미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 또 하나님의 특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징적인 의미를 찾아서 이해하는 것이, 그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바람직한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의미를 해석하는 게 바람직해요. 그거를 문자적으로 바라보면, 이제 5장에서 또 어린 양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라는 얘기는 한 번도 안 나오고 그냥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그 문자적으로 그걸 받으면 그 어린 양의 피로 깨끗이 된다. 그걸 문자적으로 바르면 어린 양의 피로 그 빨래를 하면 그게 어떻게 깨끗해집니까? 빨갛게 물들지. 그걸 문자적으로 그렇게 받으면 안 되고 그 의미를 찾아야 돼. 그래서 어린 양이라는 것은 그 이사야서에서 나왔던 마치 그 메시아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서 죽으신 분이다. 그런 의미 속에서 이제 5장에서도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찾아서 이해해야지 계시록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4장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용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생각해보기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만들어 봤는데요. 첫 번째는 계시록 4장을 통해서 천상에서 통치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의 시대적인 배경, 로마의 통치와 황제 숭배 사상을 강요하는 그 시대 속에 그 도미티안 황제의 그런 황제 숭배, 그리고 기독교에 핍박, 그것 때문에 지금 반모섬에 유배된 거잖아요, 지금 요한이. 그런 시대 속에서 이 편지가 이제 그 당시 7교회, 그리고 성도들에게 회람되는 편지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고려해 볼 때, 우리 계시록 4장을 살펴보았는데, 본문의 말씀이 당시 성도들에게 그 어떤
신앙의 모습을 요구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그것을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지금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고 성도들이 핍박받고 있는데 이 편지가 이제 회람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4장을 읽을 때 그 당시에 그 시대를 살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어떤 신앙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거 한번 추측을 해보시고 말씀해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문은 내 생물, 만물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24장로 하나님의 백성들 상징하는데 그 내 생물과 24장로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모습은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예배할지를 그 속에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24장로들이 특히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엎드려 보좌 앞에서 일어나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오늘날에도 역시 예배드려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자유롭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가 그 당시 성도들에게 나눠졌을 때는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도 더 분명하게 계시록의 의미를 그 당시의 성도들은 더 잘 이해했을 거예요. 그런 어떤 그런 숫자의 의미라든가 아니면은 상징적인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같은 시대적인 코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시대적인 맞물림 속에서, 물론 이게 미래적인 것도 예언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일차적으로는 그 당시에 고난받고 있던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로마의 통치와 고난과 핍박 속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이 4장이 읽혀졌을 때 그들이 어떤 신앙을 요한을 통해서 촉구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거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권력과 절대적인 그런 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지금 핍박을 받을지언정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종말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정말 그 천국으로 가는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믿음? 그런 것들을 주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받는 그런 고통들은 나중에 받을 보상에 그 하나님이 주실 거에 대해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지상에서, 이건 이제 천상에서의 모습이지만 지상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거는 로마 황제죠. 그들에겐 절대적인 권력과 힘을 갖고 있는 왕은 로마의 황제, 도미티안 황제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지금 4장에서는 로마의 왕이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아요. 오직 모든 만물, 피조물의 권세와 주권을 갖고 있는 분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분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모든 내 생물과 그 다음에 24장로, 교회를 상징하는 24장로들이 그 보좌 앞에 엎드려 거룩하다, 위대하다, 그분만이 창조주 된다, 그분만이 전능하시다,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성도들도 역시 그렇다, 우리의 유일하신 왕은 오직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 라는 이 말씀 속에서 아마 큰 위로와 또 용기와 동료, 이런 것들이 됐겠죠. 당장 눈에는 로마의 왕이 눈앞에 있지만, 그러나 그 현실을 뛰어넘은 이면 속에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아마도 강력한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믿음을 흔들림 없이 전능하신
전능하신 그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왕 되심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믿음으로 현실을 극복해 나갈 것을 아마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교회를 향해 독려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 핍박 속에서 이 자기들이 그 얼마이티한 그 하나님 지저스를 무한한 존경심으로 바라보게 이렇게 전개가 된 것 같아요. 이 요한계시록 4장이 네. 이렇게 뭐 에메랄드서부터 시작해서 아니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정말 전지전능하신 얼마이티한 가 지저스를 생각하면서 어떤 그런 힘든 험난한 것도 이길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이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경외심을 좀 갖게 이것을 쓴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신비스럽고 말씀의 능력이라는 게 저도 생각해 보면 요한에게 보았던 환상을 뛰어넘어서 이것이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갔을 때 그 말씀 속에는 엄청난 그들 속에 새로운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저는요, 그 말씀 속에서. 비전을 많이 봐요. 네. 6번 보좌 앞에서 전과 같은 유리바다. 때로는 저희들이 이렇게 막 모십하면서 수정 하늘에서 그냥 유리바다에서 물이 내려오는데 그 장로님들이 그러니까 백성들이죠. 이렇게 경배하는 거 그게 자꾸 보여요. 저도 이렇게 찬양을 할 때. 네, 거기 이렇게 하나님을 참으로 높이 찬양하는 예배 백성들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참 하나님을 높이 영광 돌리고 거룩하시. 너무너무 저는요 요한계시록 어딘데 이렇게 깊이 보면요 우리들 모습 같아요. 예배 보는 모습. 네. 우리가 하늘에서도 그렇게 예배를 하나님을 돌릴 수 있게. 그러니까 그런 시대적으로 캄캄한 시대 속에 사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광명한 빛으로 이 말씀이 광명한 빛으로 그들에게 큰 위로와 그 말씀 자체가 큰 그 용기가 되는 그런 것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도 그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암울했겠어요. 자기가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진짜 목숨을 담보하고 신앙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베드로도 그거를 그 로마의 그 통치 눈을 피해서 그 카타콤 지하 그 어두운 그 무덤 속에 들어가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자기가 살아생전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듣고 그랬던 것들이 사실은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진짜 목숨을 담보로 하고 걸리면 죽는 거잖아요. 그것을 담보하면서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 이 천상의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어린 양의 모습, 그를 향해서 경배하는 그 내 생물과 또 24 장로들, 그 관을 갖고 있는 장로들이 일어나서 그 보좌 앞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아마도 눈을 감고 아마 그거를 그렸을 것 같아요. 그 암울한 현실 속에서. 그럴 때 그 속에서 느끼는 그 위로와 또 소망과 기쁨. 그래서 붙잡히더라도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불살라 화형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는 순간에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천상에 계신 하나님을 그리면서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아마도 이 사형의 이슬로 이렇게 사라지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면 참 이게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참 은혜로운 말씀인가.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게 지금 앞으로도 이렇게 환상을 본 거에 그 당시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지금 이제 천상이 그 당시에 본 거지만 미래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성도들, 백성들이 그 보좌 앞에서 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만이 창조주 되신다. 주님만이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주님만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한 목소리로 다 그 보좌 앞에 얼마나 황홀하고 거룩한 보좌입니까? 정말
너무 광채, 거기선 더 이상 해가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너무 광채와 빛으로 찬란한 그 영광된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엄청난 목소리로 찬양하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 소름이 끼칠 정도로 너무 그 웅장한 모습이 그런 이미지가 떠올라요. 그 틈새에 우리들도 껴서 같이 그 거룩한 보좌에서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황홀하고 감사하고. 네, 그런 생각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힘들어도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고 나가는 거죠. 네. 나오고 있잖아요. 아무도 나와요. 그런 거는 하나님 아셔. 뛰어넘어야지. 집사님. 그러니까 바람을 하셔야지 자꾸 내리면 이게 교회 생활이라는 게 항상 좋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아무리 그 성도님들이라도 우리가 불완전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있고 때로는 내 마음에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거를 이제 견디는 거죠. 흔들림 없이 견디고 계속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날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정말 수십 년 되고 성장한 교회들 보면 그 교회도 처음 시작할 때는 다 그런 어려운 날들이 시절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마다 신실하게 흔들림 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고 눈물로 씨를 뿌렸던 그런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 교회가 성장하고 정말 그 뿌렸던 열매가 이제 그 교회의 현재 모습으로 이렇게 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면 말씀을 붙잡고 힘들어도 흔들림 없이 계속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둘 날이 있어요. 저는 그거는 왜냐하면 성경이 그거를 우리에게 약속하기 때문에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날이 있다. 그러니까 눈물로 씨를 뿌릴 때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게 싹이 나서 이게 큰 나무가 되고 거기에 새들이 깃들 만한 그리고 많은 열매가 맺힐 거라고 당장 눈엔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비전을 갖는 거죠.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잖아요. 눈물로 씨를 뿌릴 때는 그건 뭐냐면 가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종자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로 씨를 뿌릴 수밖에 없죠. 내가 쫄쫄 이걸 뿌리면 가족들이 쫄쫄 굶어요. 그런 줄 알면서도 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실을 기대하며 참고 견디면서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24장로들이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내려놓고 자기가 앉은 보좌 앞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 그들도 금관을 쓰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나름대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존재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존귀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들이 그 자기의 보좌에서 일어나서 자기의 금관을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려놓고 엎드린다는 것은 과연 어떤 예배의 모습을 보이는 것인가?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우리 한번 자유롭게 생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을 프라이오리티를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과 교회에 예배에 드려야 대를 하고 우선시하고 경외심을 갖고 숭고하고 엄숙하게 지고하게 고귀하게 생각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네. 프라이어리티를 자기 어떤 개인적인 그 사정이라든가 가정사라든가 이걸 다 먼저 하고 시간이 있으면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나오고 그런 것보다는 이 귀한 모든 것을 프라이어리티를 우선시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그런 숭고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신앙을 가져야 된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냥 직책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요즘 보면은 많은 교회들이 장로들은 딱 장로석에 딱 앉아갖고 졸고 있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 그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나이가 먹으면 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젊은 집사람 저한테 졸지 말라고 계속. 이게 그런 집사님의 그래도 교회 나온 게 메인 포인트는 장로들은 또 이해를 해서. 선생님 왜 장로가 다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세요? 요즘 젊은 장로들도 얼마나 많은데. 아까부터 그래요. 나 졸지 말래. 그러니까 그런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목사건, 장로건, 집사건, 평신도건 하나님 앞에서는 다 보잘것없는 존재일 뿐인데 그런 것들이 앞에 나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네. 그럼 조용히 들었어? 예, 두 분 다 귀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예, 다 들었습니다. 예. 장로들은 존경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장로들 입은 졸더라도 그만한 또 사정이 있겠지. 오늘 우리 피스메이커 우리 최현복 집사님은 상대방을 어떻게든 생각해 주려는 저 마음은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게 어쩌다 한번 졸면 오케이. 근데 매주 나와서 조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예배를 드리러 와서 매번 올 때마다 자고 있고 졸고 있고 그러면 근데 참 이상해요. 그건 아니죠. 들으면서도 졸리는 사람 졸리더라고요. 그 병이에요 그게. 운전하면서도 이게 졸아요. 그런 병이 있어요? 그런 병 있어요. 그 앉아 있으면 졸는 거 있어요. 우리 있어. 우리 아니 그 병 빼고 병 아닌데도 병이라고 우기면 안 되고. 아니 여기는 왜 그런 병이 있다니까요. 진짜 있어요. 그거. 빠지고 있어 지금. 우리는 지금 젊으니까 막 이해를 못하죠. 이제 아니, 70, 아니. 80살 여기서는 졸고 안 졸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박 집사님이 얘기한 거는 그만큼 우리가 자세. 그 정말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친다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진짜 이제 그런 계급 떼고 다 떼고 우리한테는 다 사람들한테 가지고 있는 게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돈이, 또 어떤 사람한테는 명예가, 어떤 사람한테는 젊음. 여러 가지 그런 다른 것들을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을 조차도 다 그냥 다 내어 드리고 그 보좌 앞에 나가서 진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얘기한 것이 아닌가.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사람은 얘기하시는 누가 서포트해? 70, 80살 내봐 아니? 지금은 얘기 많이 하셔도 돼요. 좋은 사람이 있어요. 80살 되셨죠. 맞습니다. 똑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라고. 그렇게 잘 알아듣잖아요. 제가 대충 얘기해도. 그러니까 같이 사람만 잘 알아들으면 다시 안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직분 때문에 이제 교회들이 시험을 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거나 작거나 크거나 무슨 권사, 장로 이렇게 임직자 세울 때마다 꼭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그 직분을 무슨 계급으로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분을 받으면 내가 계급이 조금 올라가서 사람들한테 내가 존경을 받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한국에서만 그런 거 아닌가요?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그게 또 반대로 선배들이요. 미국 교회요? 미국 교회는 안 그런 것 같아요. 한국 사람 마찬가지인데 한국 사람들이 한국적인 그런 옛날에 그 관료적인 그 유교적 사고가 때문에 그런 거고. 네. 나이 먹고
어르신이 물으면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하는 거야. 미국은 조금 기능적인 그런 거를 이해하지 그거를 무슨 계급이나 어떤 뭐 신분적인 위치 이동으로 생각을 안 하는데 유별나게 한국 분들은 뭐 장로를 되거나 무슨 목사가 되면 뭐 더 구원 잘 받고 뭐 그런 거로 뭐 하나님 앞에 가면 너는 장로니까 이쪽으로 한 단계 올려. 너 목사니까 또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아니,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는. 있을까요? 아니요, 목사님? 제가 사람들 얘기하 들어보니까 천국 갔더니요, 장로 목사는 뒤로 가! 그랬대요. 뭐 진짜 그럴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뒤로 가라 그랬대. 하나님 주신 그 직분에 대한 그 감당을 못하면 오히려 책망받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자기네들이 높아. 결코 그게 무슨 뭐 더 자격이 더 주어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무슨 하나님 앞에만 너 목사니까 더 인정해줘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급으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장로가 되면 더 목에다 힘주고 내가 장로인데 그러면서 인사도 안 하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고요. 그거 계급으로 생각하니까. 그것도 반대로요. 성도들이 네. 장로님인데 왜 저렇게 행동을 저렇게 하지? 그리고 실망을 또 많이 해요. Respect the holy man. supposed to be. 근데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도 다 장로답지 않게 하면 시험도 많이 들고 그래요. 또 성도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교회에서 죄인들이 모이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정말 어느 정도는 자격이 정말 어느 정도는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성도들에게 존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장로가 되고 직분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목사님들도 뭐 다른 이제 목적을 가지고 일단은 뭐 직분을 맡기면 뭐 교회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겠지라든가 자격이 좀 안 돼도 뭐 되면 뭐 좀 좋아지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뭐 억지로 직분을 준다거나 직분을 남발한다거나 이거는 교회를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그게 교회를 망가뜨리게 하기 위한 가장 좋은 게 바로 잘못된 리더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장은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 교회는 이제 이게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준이. 그래서 다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무슨 장로가 저래, 무슨 권사가 저래면서 그럼 그런 교회가 질서가 잡히겠어요? 뒤에서 다 욕하고 교회가 무슨 그게 성경적인 존경과 존중이 나올 수 있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죠. 말 안 해도 느껴지는 거예요. 그 영성은 사람들은 다 그걸 느껴진다고. 그럼 교회는 힘을 상실하죠.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자격도 되지 않은 사람들이 앞에 교회 리더의 자리에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죠. 교회를 향해. 저런 사람이 무슨 장로냐고. 저런 사람이 무슨 권사냐고.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엔 아예 직분을 안 세우는 게 낫습니다. 뭐 없으면 어때요? 직분을 안 세우면 어때요? 네. 물론 정말 존중받고 이분은 장로감이다.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인정해 주는 분이 세워지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훌륭한 리더가 교회에 세워지면 교회가 또 잘 또 그 리더십 아래서 잘 발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리더십을 세우는 일은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절대 직분은 계급이 아니다.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올바로 갖고 우리가 오늘 이제 그 입사 장로의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예배를 기뻐하시는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이 이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우리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이 내 생물이나 24 장로들의 이 예배드리는 모습은 가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진짜 그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모습으로
그분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정말 우러르는 모습으로 올려드리는 경배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갈 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기뻐하시거든요.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거기 있는 거죠. 우리가 전도하고 결국 전도하고 그분들을 전도하는 이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분들이 전도된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심,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높으심을 그분도 깨달아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중심에서 존중해드리고 인정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 경배자가 되는, 예배자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고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도 바로 그거거든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하늘 보좌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교회가 해야 될 예배의 모습, 이것을 우리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예배라는 게 어떤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정말 우러나오는 이 순전함으로 하나님의 주되심,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이 만물의 창조주가 하나님 되심을 공포합니다. 그분을 높입니다. 경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중심에 그게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천상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핍박받던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위로가 되고 또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위로가 되는 거죠. 예, 우리 다음 연구 질문은 이제 5장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여러분이 집에서 5장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5장에 나타난 숫자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숫자를 찾으시고 어떤 숫자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숫자에 관련된 성경에 어떤 성경 속에 그런 숫자가 언급되는지를 이렇게 한번 서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천상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핍박받던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위로가 되고 또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위로가 되는 거죠. 예, 우리 다음 연구 질문은 이제 5장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여러분이 집에서 5장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5장에 나타난 숫자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숫자를 찾으시고 어떤 숫자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숫자에 관련된 성경에 어떤 성경 속에 그런 숫자가 언급됐는지를 이렇게 한번 서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특별히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에게 이 계시록 4장의 말씀은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그 카타콤 속에서도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주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사람들,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그들에게 큰 능력이 되었을 것을 우리가 짐작해 봅니다. 하나님 역시 이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얼마나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우리의 구속주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송과 경배와 우리 중심 속에 우러나오는 주님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시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사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10분 정도